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강의 21번째 시간이고요. 이 시간 우리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습니다.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후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이 부르시고 교회가 파송하다라는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여행 중에 계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 안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방학 중에 또 교회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방문하신 예배자 한 분 한 분들도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요. 건강에 유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오늘의 교회는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아마 파더스 데이였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날이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잠시 있었습니다. 오늘 다시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보게 됐는데요. 오늘은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 21번째 시간인데 잠시 지지난주에 무슨 말씀이 있었는지를 좀 기억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안디옥 교회의 탄생을 봤습니다.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안티오쿠스 4세를 뜻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람의 이름은 끔찍한 이름입니다. 폭군이자 만행을 저지른 사람이죠. 일제시대로 비유하자면 이또 히로부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가 자신의 이름을 기념하고자 곳곳에 안티오쿠스라는 이름을 집어넣은 그곳에서 처음 탄생한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안 좋은 기억과 그 모든 끔찍한 과거를 극복하는 영광의 이름을 얻게 되었죠. 그들이 얻었던 이름 그리스도인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이라고 했습니다. 정치적 용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헤롯을 지지하던 사람들을 헤로디아노이라고 했습니다. 헤롯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나는 헤롯에게 언제나 내 표를 주겠다 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헤로디아노이라고 했듯이 그리스도인도 크리스티아노이로 불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지지하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던 겁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살지 않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회는 갑니다 하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일주일간의 삶 속에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그가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행하고자 하고 그리스도답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누가 봐도 너는 꼭 성경에 나오는 예수가 가르친 대로 하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은 사람들이었는데 아이러니한 사실은 이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세종대왕 상이라고 있거나 유관순 상 혹은 이순신 그와 같은 용기가 있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자 했다면 한국 사람들이 아닌 외국인들이 다 그 상을 수상하는 것 같은 그러한 기현상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예수를 보게 될 것이며 또한 예수를 믿게 될 것입니다. 그게 진짜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띠를 두르고 나가서 물티슈를 나눠주거나 하는 일들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모습 그 자체에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것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가 탄생하던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시작될 때 예루살렘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에는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요한의 형제 야고보의 목을 베는 참수형을 시작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최초로 순교한 최초의 순교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죽자 유대인들이 뛸 듯이 기뻐했어요. 너무 좋아했습니다. 헤롯이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 신이 나서 베드로까지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묶인 채 고문을 당하고 그날 밤에 잠을 자고 있었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 기간이 무교절 기간이라고 일부러 말을 하는데, 무교절이 뭘까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기간이란 뜻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빵은 부풀어 올라야 맛있는데 납작하고 맛이 없는 빵을 먹는 기간, 엄마 이거 왜 먹어요? 하면 엄마가 얘기하는 거죠. 얘들아, 유월절이 시작됐어. 유월절에 우리 민족, 우리 조상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일주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맛없는 빵을 먹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간이야 라고 가르쳐 주죠. 마치 6.25가 되면 맛없는 밥을 먹으면서 6.25 때의 고생을 기억하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무교절 기간에는 구원과 은혜를 감사하는 기간이었는데, 헤롯은 이 기간에 해서는 안 될 짓인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패턴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이 행진합니다. 복음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막아섭니다. 복음은 또 그 핍박과 방해를 뛰어넘고 극복합니다. 또 복음은 행진합니다. 새로운 종류의 핍박과 방해와 여러 가지 시험이 복음을 가로막습니다. 복음은 또 그것을 뛰어넘고 극복하고 또 다시 행진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교회가 탄생하고 이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있다면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어려움은 우리를 더 극복하게 도와줄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자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묶인 채로 잠들어 있을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면서 그를 깨웠습니다. 베드로는 쇠사슬이 풀려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고 자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그룹에게 돌아가게 되었죠. 헤롯은 베드로가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경비병들을 대신 죽였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가문 헤롯이라는 이 사람들 대대로 죽이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했던 헤롯, 그는 동방박사들의 방문을 받고 2살 아래의 모든 베들레헴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대량 유아 학살의 주범이었습니다. 이 헤롯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고 헤롯 안디바라고도 하죠.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이 헤롯 아그리빠, 이 헤롯은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살인마 집안이었죠. 왜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왜 이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할까요?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죽이는 권력자들이 지배하고 있던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이는 자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의 제자들도 그러한 시대 속에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평천하의 시대에 제자가 탄생하지 않습니다. 어려움과 고통의 시대에 참 스승이 생겨나고 그들의 제자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헤롯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2일 후에 헤롯이 대규모의 군중 앞에서 연설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가 연설을 하자 이렇게 환호했어요. 저분은 사람이 아니구나, 저분은 신이야 라고 외쳤습니다. 지금도
그런 시대이죠.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은 신적 대접을 받습니다. 유창하게 연설을 잘하는 나라의 지도자들은 왕 그 이상의 대접을 받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헤롯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고 자기의 것인 양 취했고, 성경은 바로 그 즉시 주의 사자가 헤롯을 쳤다라고 기록하는데, 이 치다가 전갈에 쏘이다와 같은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나서 헤롯은 온몸에 구더기가 생겨 벌레가 사람을 파먹듯이 그렇게 끔찍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권력자들의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도 그 시대의 예수의 제자가 되어 함께 고통당하고 순교당하며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인처럼 살다 가게 됐습니다. 어쩌면 야고보와 베드로는 무교절에 죽임을 당하고 무교절에 감옥에 갇히면서, 아니 이건 아니지, 어떻게 추석에 구정에 이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생각해 보니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돌아가셨구나, 내가 지금 그분의 길을 따라가고 있구나 라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11장에서 안디옥 교회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12장에서는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의 끔찍한 일을 이야기한 뒤에 다시 오늘 13장에서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직진형으로 하는 것을 선호하는 분들이 있죠. 이 얘기하다 저 얘기하면 갈피를 못 잡는 그런 분들은 좀 어려운 구조가 성경입니다. 근데 성경이 그런 분들을 곤란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것을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앞에 이야기하고 끝에 이 이야기를 하는데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집어넣어서 이것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라고 말하는 중입니다. 오늘 이 본문도 그런 본문입니다. 아니 11장의 안디옥 교회 얘기 흐뭇하게 하다가 갑자기 12장에 순교 얘기하다가 또 안디옥 교회 얘기를 갑자기 이 얘기했다 저 얘기하지, 그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본부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왔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예루살렘에 물어봐야 했죠. 예루살렘이 지금 끔찍한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를 돕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 교회이기 때문에, 떨어져 있어서 다른 교회가 아니라 지금 하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한 교회로서 같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복음의 행진을 멈출 수가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래전에 선교사님들을 통해 들었던 얘기죠.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읽다가 흥분하면서 기뻐하는 구절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한 개인에게 찾아오신 장면인 창세기 12장이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을 선교사님들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종족 이야기가 계속 나왔어요. 대규모의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다가 하나님께서 친히 한 개인에게 접근하신 이야기, 창세기 12장 1절을 선교사님들은 흥분하는 구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사도행전 13장 2절이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그런 줄 전혀 모르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저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식당 가서 보이는 그것만 외우고 다녔지 성경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하는 구절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 2절은 베드로가 보자기 환상을 보고 하나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받으신다는 고넬료와의 만남의 사건과 더불어 신약 성경의 전체 페이지를 바꾸어 놓는 위대하고 엄청난 구절이 됩니다. 또한 이 구절은 지금의 유럽 전체를 설명하는 트르기에부터 이탈리아까지
유럽의 영적인 지도를 바꾸어 놓은 역사적인 구절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구절은 온 세상에 복음의 지도를 새로 그리기 시작한 위대한 구절이 됩니다. 이때로부터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 번의 복음의 전도 여행을 통해 온 유럽에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을 죽이러 의기양양하게 다메섹을 향해 올라가고 있던 바울을 고꾸라뜨리지 않으셨다면, 또한 사도행전 13장이 없었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못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곳에서 예수님은 모른 채 비나이다 비나이다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에게 올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만큼 사도행전 13장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사람들은 이 구절 이후에 사도행전의 바울의 전도여행 지도를 펴놓고 지명을 외우고 또 그 경로를 따라 여행을 가고, 또 어떤 교회는 시험도 봅니다.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중요한 첫 번째, 그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성령이 부르시고 교회가 응답했다입니다. 2절 말씀에 의하면 성령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했는데, 3절에 보면 이들을 안수하고 보낸 사람들이 교회였어요. 굳이 말하자면 바나바와 사울은 선교단체 파송이 아니라 교회 파송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선교단체와 교회를 구분하고 싶어 하죠. 아, 여기는 선교단체구나, 여기는 교회인가 봐. 그러나 성경은 그걸 구분하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교회이냐, 정착한 교회이냐, 그렇게 구별될 수는 있지만, 야, 여긴 교회 아니고 선교단체야, 혹은 아, 여기는 선교단체가 아니고 교회야 라고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선교단체와 같은 도전과 영성을 항상 유지해야 되고, 선교단체는 또 교회의 질서와 속도를, 또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을 항상 존중하고 협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교회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선교단체가 파송하고 교회는 뒤에서 기도한다. 적어도 우리 온누리교회에서는 그런 논리는 없었습니다. 온누리교회 선교대회를 했던 날이 기억이 납니다. 2010년대의 어느 때에 선교대회 마지막 날 선교사님들이 특송을 하러 무대에 올라가시는데, 각기각색의 본인들이 섬기는 나라의 전통 의상을 입고 100여 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이 무대에 올라가서 찬양을 하는데, 한국에 존재하는 웬만한 선교단체의 50개 이상의 선교단체가 다 올라가 있는 것 같았어요. 또한 그분들은 다 온누리교회가 파송한 분들이기도 했습니다. 성령은 교회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은 또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깨어나라 하시는 겁니다. 같이 일하자고 하시는 겁니다. 같이 동역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중요한 두 번째, 저는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성령이 부르시기 전에 뭘 하고 있었기에 성령이 그들을 부르셨을까? 부를 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르기 전입니다. 부르기 전에 뭘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렀냐는 것이죠. 성령이 부르셨다는 것은 부르고 싶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이 부르셨다는 것은 그동안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어디론가 갈 때 가는 걸 더 궁금해합니다. 어디 간대요? 언제 간대요? 거기에 뭐가 있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는가, 어떠한 상태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셨는데요. 여러분 이곳에 오시기 전에 여러분은 어떤 상태의 삶을 살고 계셨나요? 어떤 상황이셨나요?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기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샌디에고 온누리로 부르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뭘 하고 있었는지가 나옵니다. 2절에 보면 두 가지 단어가 두드러지게 보이는데요. 하나는 금식, 또 하나는 예배입니다. 먼저 예배라는 단어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우리말 성경이죠. 온누리 교회가 보는 우리말 번역 성경엔 예배 드리다라고 번역되었는데 이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는 다 섬기다라고 번역됐습니다. 섬긴다, 섬긴다. 무슨 말일까요? 성경이 이 단어를 연거푸 보여주는 두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과 8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했어요. 이 단어가 그 시대에 사용됐던 히브리어로는 아바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예배를 뜻하는 매우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영어 단어로 번역을 굳이 하자면 일한다, 노동한다, 그리고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에게 글을 보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는 구절이죠. 8장 1절에도 이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굉장히 중요한 구절들이 있었는데 이게 각 장의 머릿말에 해당하는 것처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아바드할 것이기 때문에, 섬겨야 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뭐 하고 있었나요? 모세가 바로와 싸웠던 10가지 싸움, 개구리신, 이 먼지, 수많은 것들이 애굽의 신들이었습니다.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태양이다라고 해서 파라오였죠. 그 안에 9번째 재앙이 완전히 새까만 흑암이었던 이유, 네가 태양이냐 어두운 게 무엇인지를 한번 맛보지 않겠느냐. 그들의 신들을 초토화시키는 게 10가지 재앙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아바드한 게 뭐예요? 섬긴 게 뭐예요? 애굽의 신전을 만들고 투탕카멘의 무덤을 만들고 스핑크스를 만들고 피라미드를 만드는 그들의 신을 섬기는 일에 온전히 노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두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결코 그대로 두고 보실 수 없는 하나님이신 이유가 이사야 43장 21절에 바로 이 말씀 때문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원래 개역 한글에서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개역 개정에서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찬송이 히브리어로 할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뉴스에서 보신 할랄 푸드의 그것과는 다른 단어예요. 이 단어가 동사인데 뜻이 3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강한 뜻이 자랑하다, 두 번째가 칭찬하다, 세 번째가 찬양하다. 이 할랄이 명령어로 바뀌면 할렐루가 되며 강세가 뒤에 들어갑니다. 자랑하라, 칭찬하라, 찬양하라. 누구를 자랑하라는 것이냐, 누구를 칭찬하라는 것이냐?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해라 할 때 목적어 야를 붙여서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이 단어에 또 다른 놀라운 뜻이 숨겨져 있는데 바보같이 보이다입니다. 바보같이 보이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 바보처럼 보일 거예요. 이 좋은 날 거길 왜 가니? 바보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 땡볕에서 주차 봉사를 다 하고 있네. 사장님이 바보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하나님을 칭찬하고 찬양하고 있는 중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의 사무실이, 우리가 하는 봉사가 사실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분을 칭찬해드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왜 그 일을 선택하셨나요? 보수가 좋아서요.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던 거예요. 먹고 살아야죠. 그걸 질문이라고 하나?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왜 봉사하시나요? 아니, 할 사람이 없대요. 아니었어요.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로 부르셨던 거예요. 일부 예배 섬기며 그 먼 데서 오셔서 교사까지 하시네요. 제가 유아교육과 전공했거든요. 애들 좀 다룰 줄 압니다. 아니에요. 애들은 하나님이 다루실 거예요. 건반하고 기타하고 노래하시네요. 제가 좀 할 줄 알거든요. 그래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지켜보고 계셨는데 이 자리에서 나를 자랑해 줄 수 있겠는지 그분이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세워주신 거예요. 할 사람이 없어서 하시는 게 아니고, 특기가 있고 장기가 있어서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고 칭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렇게 해줄 수 있겠냐고 부르셨던 거예요. 안 피곤하십니까? 그렇게 일찍 일어나시는데 그저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부르셔서 나를 찬양팀으로, 새가족팀으로, 영상과 음향과 자막으로, 악기로, 노래로, 양육으로 봉사하게 하신 그분을 그걸 통해 자랑스러워하는 중인 거예요. 그분을 칭찬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나를 그렇게 섬기게 하신 하나님을 저는 자랑합니다. 그게 복음이자 선교이죠.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교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분 같은데 왜 저렇게 하실까? 궁금해지게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분을 저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것일까? 뿌듯해하는 것일까? 그분을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설교도 찬양이어야 됩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새가족으로 오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몇 개월 동안 제 설교를 들었는데 이렇게 혼내시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혼내는 설교는 뭐지? 그런 것도 있나?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설교는 찬양이어야 돼요. 노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마구마구 칭찬하는 게 사실은 설교여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옛꿈부터 성인 예배 이르기까지 모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칭찬하고 자랑하는 내용으로 가득 찬 설교를 하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오늘 전도사님 말씀 어땠어? 하나님 놀라운 분이시래. 하나님이 엄청난 분이시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대라고 그들도 찬양하게 하는 게 설교자를 부르신 이유인 겁니다. 그 교회 설교의 질은 성도 여러분의 기도로 결정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절에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마구마구 자랑하고 있었어요.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1절 말씀에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것일까? 여러분, 중간에 보면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여러분, 니게르가 헬라어인데요, 많은 영어 단어가 헬라어에서 발전했습니다. 니게르, 뭐랑 좀 비슷한 것 같으세요? 이게 바로 흑인을 비하하는 단어인 니거가 됩니다. 니그로가 됩니다. 이렇게 한 번만 설명해 볼게요. 그들은 바나바 그리고 깜둥이 시몬,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누구랑 있었냐면 키프로스 섬에서 온 저 멀리서 온 사람 루기오랑 또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 세례 요한의 목 자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하고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이 이 한 공동체원이었대. 한 순원이었대요. 사람들이 마나엔에게, 그 고위 공직자에게, 소위 금수저인 그 사람에게 니게르 시몬을 보면서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너 왜 저런 사람하고 같이 있어? 마나엔이 지금 뭐 하는 중이에요? 하나님 자랑하는 중이에요. 하나님은 차별하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구별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나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그분의 자녀로 다 받으시는 분이거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던 거예요. 한 공동체원으로 서로 예언하고 교사로 봉사하고 있었대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예언이 뭡니까? 너 앞으로 좋은 직장 될 거야. 자매 2년 안에 결혼할 겁니다. 이건 사기예요.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은 하나님이 반드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통해 위대한 일을 하실 겁니다. 누구야? 하나님이 너를 아빠보다 훌륭하게 만드실 거야. 여러분, 이게 예언입니다. 여보, 당신은 지금보다 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거야. 이게 예언이에요. 서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니게르 시몬에게, 헤롯의 친구 마나엔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거야. 그리고 그걸 가르쳤대요. 하나님은 차별하는 분이 아니시다. 그 당시가 어떤 시대입니까? 조금만 다리를 절어도 하나님이 저주한 인간 나가, 공동체에서 격리하고요, 직업을 잃게 하던 시대였어요. 누가 그랬어요?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던 성경 교사, 율법학자들이, 그리고 거룩하다고 스스로를 자부하던 파리세파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치던 시대였어요. 자기들은 안 다칠 줄 알고 몸 파는 여인은 죄인이라고 했고, 그렇게 하던 시대에 흑인과 헤롯의 친구가 한 공동체원이라니. 성도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힘이 있는 곳이죠. 사람들은 온누리교회에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만 오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섬겼던 3번 안산 공동체는 반지하에 거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어요. 떳떳하고 자부심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섬겼던 강남 공동체도 주공 아파트와 고급진 아파트가 함께 섞여 있는 곳이었어요. 갈등이 없었어요. 함께 인도 선교 가고, 함께 안산 M센터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봉사에는 아무도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답다는 별명을 얻은 놀라운 교회였는데 대체 뭐 때문에 그랬나 들여다봤더니 구성원이 말도 안 되는 그룹이었던 거예요. 놀라운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같이 예언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다가 성령의 부르심을 받았던 거예요. 나 이 친구들하고 뭘 좀 같이 해야 되겠다. 섬기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예배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림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 좀 공부하는 것처럼 합니다. 1996년에 미국 땅을 처음 밟았을 때 아틀란타 올림픽 전도 여행 기간에 전도 여행 팀원으로 1 month only 비자를 받고 애틀란타를 처음 갔습니다. 쉬고 있던 침례교회를 구경하고 있는데 교회 입구에 월십 서비스라고 써 있는 거예요. 영어를 잘 모르는 저지만 서비스가 여기 왜 들어가 있지? 한참 쳐다봤어요. 그런데 미국의 웬만한 교회는 다 월십 서비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저희 봉사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누가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물어보면 전부 다, 거의 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주보 들어올 때 다 받으셨죠? 여러분, 이거 누구 때문에 만든 걸까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 순서 다 알아요. 광고도 웬만한 거 다 알아요. 누가 섬기는지 다 압니다. 그런데
그 기대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어제까지 교회라고는 단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어떤 사람이 들어와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다. 모든 게 생소하고 모든 게 낯설고 모든 게 이상해. 이 사람들 얼굴도 이상한 것 같아. 다 홀리한 것 같아. 노래 부르는데 무슨 노래인지 전혀 모르겠고 지금 무슨 순서가 진행되는지 모르겠는데 주보라는 걸 보니까 지금 이 순서가 진행되는구나. 따라오시도록 돕습니다가 주보였던 거예요. 사실 이거 없어도 되죠. 그런데 오늘 교회라는 데를 처음 나온 사람은 이거 아니면 가이드가 없는 거예요. 자막은 왜 만들까요? 다 아는 노래 들을 수 있는데, 모르는 노래도 있지만 웬만하면 아는 노래들 자막 굳이 왜 만들까요? 마찬가지 이유죠. 교회를 생전 처음 나오는 사람은 10분 동안 저 사람들이 노래를 하는데 저 가사가 내가 살면서 처음 만나는 가사들인 거예요. 보좌라는 단어를 어디서 내가 써보기를 했나?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지?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멜로디는 모르지만 저 사람들이 지금 저 구간을 부르고 있구나까지는 따라오시도록 돕는 중이에요. 서비스 하시는 중이죠. 오른쪽에 영어 자막은 왜 할까요? 영어가 더 편한 우리 성도님들이 계세요. 답답해 하실 수 있거든요. 도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섬겨드리고 싶은 거예요. 서비스 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서비스라는 단어를 너무 수준 낮고 추잡하게 만났어요. 술도 못 마시면서 친구들 따라 호프집 갔을 때 아줌마 서비스 하나만 더 주세요. 그게 서비스였어요. 그따위로 쓰는 단어가 아니었던 거예요. 서비스는 오늘 당신을 우리가 자랑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드리길 원합니다. 당신이 그분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도와드리는 중이었던 거예요. 찬양팀 노래를 다 외워서 불러요. 왜냐하면 그분을 에티오피아 내시와 같은 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중이거든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인지 제가 지금 그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사 못 외워서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 권위가 떨어지는 거죠. 이게 봉사였던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공동체였고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그들을 가르쳤어요. 교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했던 두 번째가 금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금식은 싸움이에요. 신약 시대에 금식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금식은 욕심이 내 안에 자리 잡고자 할 때, 그 욕심의 힘이 너무 클 때, 그때 시작하는 싸움이 금식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먹는 것부터 해서 욕심에 굴복하고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금식은 욕심과 싸우는 가장 쉬운 방법이면서 가장 시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사실 금식은 힘든 싸움이에요. 지금은 먹을 게 천지에 넘쳐나지만 그 당시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먹는 게 중요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금식은 힘이 생겨서 싸워야 또 모자랄 판에 먹지 않고 기진맥진한 상태로 죽을 각오로 싸우는 싸움이 금식 기도, 즉 사생결단의 투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금식 기도는 무엇을 얻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순수한 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욕심과 싸울 테니 도와달라고 시작하는 게 금식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금식은 꼭 음식이 아니어도 되죠. 저마다 비워야 할 것들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본질은 밥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욕심과 싸울 각오를 시작했느냐입니다. 어쩌면 이 안디옥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들으면서 자만하기 시작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찬양이 끝나면 오늘 찬양 너무 좋았다고 인도자에게, 설교 끝나면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다고 하면서부터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내가 내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는 순식간에 뒤집어버리는 욕심 때문에 안디옥 교회 교인들도
그것과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들었어요. 거기 우리 과부들이 먹는 것 때문에 패가 나뉘어서 머리 잡고 싸웠대. 아나니아 삽비라 집사님 그분들이 헌금하다가 그거 중간에 인마에 포켓하고 하늘나라 가셨대. 욕심이 그들을 흔들고 있다는 것을 그들도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안디옥 교회 교회인들은 금식하면서 힘은 없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더 큰 기쁨이 가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찬양하고 더 열심히 주님을 섬겼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바나바와 사울은 그랬던 교회 공동체의 1호 파송 선교사가 됩니다. 앞으로 이들을 통해 온 열방은 어떠한 세상을 맞이하게 될까요? 아직도 15장이나 남은 사도행전이 저는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성령이 내가 불러서 시킬 일이 있어 라고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알아가는 과정 저도 끝까지 가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오시기 전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뭘 하고 계셨나요? 어떤 삶을 살고 계셨나요? 혹시 지치고 상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셨나요? 아니면 금식하는 것 같은 힘겨운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그분을 놓지 않으려고 애쓰고 계셨나요? 혹시 지치고 상한 마음 그대로 오늘의 교회를 발견하셨나요? 죄송하지만 여기가 여러분의 오아시스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여기는 여러분을 위로하는데 너무나도 서툴고 모자라는 곳일지 모릅니다. 우리 이제 만난 지 몇 해 되지 않은 사람들끼리 서로 알아가느라고 어색한 벽을 깨어가며 애쓰는 중입니다. 소위 체계가 잘 잡힌 어느 교회처럼 잘 돌아간다는 걸 느끼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한 교회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기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는 교회 다른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 전에 어떤 곳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계셨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코 실수하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서툴고 부족한 게 더 많은 교회일지 모르지만 목표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 돼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누군가를 섬기기 시작할 때 그 섬김의 자리가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칭찬해드리고 하나님께만 온전한 찬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될 때 니게르 시몬과 니그로 시몬과 헤롯의 친구 마나엔이 하나가 된 것처럼 그렇게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섬길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 되어 섬길 때 지금 여기에 계신 어느 누군가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을 믿습니다. 또 그렇게 잃어버린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믿음의 열매를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 이전 교회에서 훌륭한 리더십으로 섬기셨어요. 그런 분들을 이곳에 모이게 하신 이유는 바로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 모든 시간에 대한 경험 그리고 그 모든 아픔을 극복하신 그 모든 경험들 또 귀하게 배우신 모든 것을 통해 열방을 축복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아직은 어색하고요. 아직은 서툽니다.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많습니다. 안 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괜찮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말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함께 자랑하고 칭찬해드리고
서로를 섬길 때 우리를 더 가까이 부르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걸 좀 같이 해줄 수 있겠냐고 우리를 부르실 그 주님께 함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